자신의 손이나 또는 눈이나 또는 어떤 몸을 통해서 치료의 광선이 이렇게 비춰진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장훈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오용 구절 네 번째 시간으로 치유하는 어떤 사람들의 전용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 등에서 이제 많이 행하기도 하죠. 또는 치유하는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특허처럼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치료의 광선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특정인 기도원 원장님이든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특정인들이 자신의 손이나 또는 눈이나 또는 어떤 몸을 통해서 치료의 광선이 이렇게 비춰진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치 레이저 빔 같은 것이 쭉 빠져나와서 상대방의 아픈 곳을 치료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죠. 레이저 빔이 나온다든지 또는 그러한 손으로 아픈 곳을 이렇게 툭툭 친다든지 꾹꾹 찌른다든지 이런 식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픈 분들 입장에서는 달리 어떤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냥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라든지 아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행위를 이제 받게 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한 기도원에 제가 이제 직접 취재를 하러 갔는데 원장님의 손에서 치료의 광선이 나온다라고 이제 신도들은 선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홍보물 비디오 영상물도 보여줬는데 그것을 보니까는 원장님이 이제 손으로 치료해 준다고 쫙 하면은 마치 손바닥에서 진짜 레이저 같은 빔이 나오는 것처럼 환하게 나오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유심히 그것을 이래 보고 저래 보고 한 수십 번을 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준다고 손으로 빡 폈을 때에 이제 손바닥이 이제 환해지거든요. 환해지는데 치료가 끝나고 손을 뺄 때 그 부분을 천천히 봤어요. 뺄 때 이렇게 빼게 되는데 손가락 사이로 그림자가 비춰지는 것을 제가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밑에서 랜턴이죠. 랜턴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결국은 그 밑에서 랜턴을 비춰줬다고 하는 신도를 제가 찾아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좀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속상하죠. 속인다고 할까? 하나님의 은사인 것처럼 하는 게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나는 게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치료의 광선이 눈에서 비춰져 나가고 손에서 나가고 온몸을 통해서 나간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이 부분이 이제 제일 포인트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말씀을 활용해서 내 눈에서, 내 손에서, 나의 어떤 몸에서, 어떠한 이 입에서 어떤 치료의 광선이 쫙 비춰져 나가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송아지 같이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치유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 구절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 예전에 성경 개역 한글판에도 이제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돼 있고요. 개역 개정판, 개정된 성경에도 참 안타깝게도 동일하게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번역서는 어떨까요? 영어 성경을 한번 보죠. 대표적으로 이제 NIV 성경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밑줄 친 부분이 있죠. With healing in its wings. 광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레이저나 빔이나 또는 라이트나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 할 법한 그 자리에 wings라고 하는 날개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뭐 NRSV든지 킹 제임스 버전이든지 NASB든지 다른 성경들도 영어 성경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wings라고 하는 날개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나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이 잘못한 것 아닐까요? 그러면은 말라기서는 구약이니까 구약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날개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원문 성경이든지 다른 영어 번역서든지 다 이렇게 날개로 되어 있는데 뭐 유난히 한국어 성경에만 치료의 광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그렇게 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전 세계 성경을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의 성경을 봤을 때 한국어 성경 왜 치료하는 광선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날개라고 쓰여진 이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관주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날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어졌던 예들을 한번 찾아보면 출애굽기나 신명기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예를 들어서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날개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출애굽기나 신명서에서는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겠다며, 그죠? 애굽에 출애굽시키겠다며 독수리의 날개를 언급하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나 시편에서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날개들이라고 하는 것이. 룻기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룻기서 2장 12절. 그 다음 시편에서 이제 자주 나옵니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말씀 17편 8절 9절이죠. 시편에서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를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여러 동물들 중에서 독수리가 굉장히 야생적이고 힘이 강하고 어떤 그런 동물의 대표적인 동물 중에 하나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독수리의 둥지가 새끼가 있잖아요. 독수리의 어미가 그 위에서 빙글 돌고 있을 때가 이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이 가장 안전한 모습, 안전한 상태라고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둥지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다른 새들이 와서 알을 어떻게 해치겠어요? 위에 독수리가, 어미가 날고 있는데, 빙글 돌고 있는데, 밑에서부터 뱀들이 올라오겠습니까? 어미가 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한 상태로 새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독수리의 날개짓이 그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라고 인식을 많이 했고, 그러한 표현들이 성경에도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윤석준 목사님의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가지 성경 이야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접근이 나옵니다. 말라기서에서의 이제 날개는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짙게 깔려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4장 2절에서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의미인 것이죠.
말라기서와 함께 학계 스가랴서 다 마찬가지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잖아요. 70년간의 어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후에 옛날의 죄악을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잘 듣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역시 이제 죄악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뭐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죠.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거나 가증한 모습, 삶에 있어서 가증한 모습이 나타나거나 11조를 도둑하거나 뭐 이런 모습들에 대한 모습들이 이제 포로기 이후 회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은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대답에 대해서 궁극적인 회복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회복,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말라기서 전체의 핵심이며 또 오늘 본 말라기서 4장 2절 치유하는 날개, 치유하는 광선이 뜻하고 있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4장 2절 한 절만이 아니라 이제 문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문맥을 통해서도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근본적인 치유, 근본적인 회복은 그날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뭐예요?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오시는 날로 말미암아 악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와 회복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라기서가 갖고 있는 문맥의 흐름이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그 다음에 나오는 4절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무슨 날이에요? 메시아의 오시는 날. 그 날이 오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되고 치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문맥을 통해서도 역시 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느 교주나 특정인의 눈에서 빛이 나오고 손에서 빛이 나오고 몸에서 빛이 나와서 아픈 이들을 치료해 주겠다라는 데에 의미 있는 그런 구절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고 아프신 분들의 마음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말라기서 4장 2절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어느 순간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활용되어지는 성경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더군다나 치료 행위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 그러한 은사가 주어진다라든지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성경 구절 역시 아닙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치료하는 광선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말라기 전체가 갖고 있는 의미와 동일하죠.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어떤 날이에요? 메시아의 오심의 그날.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 우리의 육신의 어떠한 치료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가 전혀 아님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